복음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성장반을 시작하며 받았던 첫 질문에 저는 헤세드, 끝까지 보호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0주간의 강의를 마친 지금 그 사랑이 저의 일상과 마음 깊은 곳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었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문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셨고 드러내기 두려웠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특히 마음의 우상을 다루던 시간에 저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안정감이라는 우상, 나의 불안을 덮으려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다락방을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마다 예배에 A4 용지에 기도문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하나님보다 제 마음을 먼저 붙잡아주는 안정감을 준 장치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조용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들었지만 더 알려고 하지 않았던 복음, 살아내려 하지 않았던 그 복음 앞에서 이번 훈련 중 처음으로 기도문 없이 다락방 예배를 인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도전함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안정감이 아닌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면서 평안함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제게 주어진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 자유를 누릴 수 없던 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의 죄악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을 읽으며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그 사랑을 분명 맛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자리에 혼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하시는 주님의 초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미 걸어가신 주님의 흔적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제게는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사실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된 이 훈련에 참여하고 싶었던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자반과 사역반에서의 고됨이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흔들어 주셨고 결국 저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3개월 동안 그저 예배만 드리며 대면대면한 상태로 지내던 중에 때마침 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교회의 빠른 적응과 소모임에 대한 궁금증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4가지 강좌 중에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소모임 활동을 잘 훈련할 수 있다는 문구에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나의 성장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함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여 년이란 신앙생활 기간 동안 교회의 수많은 활동들을 쉬지 않고 하였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생각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위선, 행위,
율법, 회개, 우상, 선교, 용서, 갈등. 주제가 거듭되고 독후감 제출을 위한 2권의 책을 읽으며 그동안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저의 신앙에 대한 교만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저 나의 만족과 그 행위들에 대한 보답과 요구를 위해 일했으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해하며 낙담했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자신, 속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은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감추며 참 신앙인이라 나 자신과 주변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았던 봉사와 한 번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주일 성수. 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게 알맹이 없이 겉모습과 행위로만 신앙을 판단하였던 저는 제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던 어딘가 이상한 모습의 바리새인들.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은 영락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강자마다 이렇듯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를 한계 상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다다를 때 내 속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고 견딜 수 있을 때의 거짓된 반응이 아닌 한계에 다다라 터져나오는 여전히 악하고 추한 나의 모습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잠시 주춤거리며 망설이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는 교회 밖을 나가면 시시때때로 계속 실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장판이 닫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주간 함께 고생하며 수고하신 인도자님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했던 형제님들이 있었듯이 저의 인생길에 하나님 153 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영적인 리더인 교육자분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기에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시며 주님의 근처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